여름에 추수를 맞이하는 상반기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 하반기에 장막절인 마지막 추수, 지금은 첫 추수. 구약에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보리추수절이지만 신약에서는 펜테코스트라고 해서 오순절, 성령의 열매를 성령 강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감사절이며, 또 구약에서는 첫 곡식, 가을 거지가 아니라 여름 거지를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상반기에 대한 감사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의미에서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런 의미에서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렇게도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25년 차예요. 자,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지 25년쯤 지나면 팔딱팔딱 뛰는 기쁨은 사라지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주일이니까 교회 온다, 이런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자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언설교입니다. 유언.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살입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기돔과 같은 모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붙일 곳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병들고 늙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임박하니까 마음속으로 불안한 것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3절, 5절, 8절, 10절, 11절에서 5번이나 여호수아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까지,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말하면서 어떤 당부를 하고 싶을까요? 자, 예수님의 40일을 보면요, 부활 승천하기까지 40일 남았어요. 시한부의 인생이었어요. 그 40일을 살면서 내가 이제 제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간이 40일 남았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압축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이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이 될까 궁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40일, 황금 같은 40일 동안 오직 2가지만 전하셨어요. 그때는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일이라든가 이게 중점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무엇이 중점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를 시켰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에 초점을 맞추는, 성령 목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 다음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 2가지 일에만 40일 동안 다 올인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온 걸 알았어요. 며칠이 남은지 모르지만 마지막 남았는데 엑기스적인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게 뭐냐면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너가 체험했던 하나님은 우리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3가지의 기억과 3가지의 지침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인도하셨던 걸 기억하라. 자, 어떤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에 머리털어가 나도 상치 않았죠?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지고 바다였는데 없던 길이 생겨서 홍해바다를 뚫고 건너왔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나도 체험했고 너도 체험했다. 동시대를 살았으니까요. 너 그 사건 알지 않냐? 그리고 광야로 왔습니다. 먹을 것을 넉넉히 가지고 오지 못했죠. 3일 정도 먹으니까 먹을 게 끊어졌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사람이? 아침마다 나가니까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슬같이 내리는데 만나가 내렸어요. 낮에는 태양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태양의 직사광선을 피하게 해주시라고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밤엔 너무 춥고 너무 어두우니까 불 기둥을 주셨어요. 이건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므로 나도 알고 너희도 알지 않니? 하면서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과거에 나를 이끄셨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힘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우리의 힘으로 만나가 내렸고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로, 꿈이 아니고 성취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현장에 앉아있는 너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됐을까? 오늘이 있기까지 누가 일하셨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죠. 맞아. 우리의 인생 속에 보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도 하나님이야. 너희는 결코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진토와 구렁텅이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핏값 주고 사셨으니 그걸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훌륭한 목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구역장님도 있었을 것이고 전도하신 분, 장로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동참됐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게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승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과거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과거를 잊지 말라 할 때 3절 보면 나오면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져요. 세상이 더 강해요. 상대가 더 강해요. 그럼 누가 싸워주면 이길까요? 지금도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주일학교 다니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대장 대신 예수께서, 예수가 대장이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싸움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은 믿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와, 이 말씀만 들으면 전율이 흘러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기 직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가리켰습니다.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밀려 바다가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홍해바다가 막혔습니다.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냔 말입니다. 그때 과거에 나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입니다. 5절
23장 여호수아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차지할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땅이 헤브론을 비롯하여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싸워서 점령해야 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거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그 포기할 것 같아. 이 백성들이 힘드니까 지금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해서 점점 땅을 넓혀왔지 않냐? 앞으로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것이니 점령하지 못한 땅이 없을 것이라. 미래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분은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용기 있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점령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다면 땅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그 원수들을 적군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니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만 주인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그 모든 점령해야 될 토지들을 또 원수들을 다 쫓아내야 될 일들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는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말해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계셨을 때 위대하셨지만 모세가 떠나고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싸우지 않았지만 이기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 나머지 땅도 다 점령하고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저 헤브론 땅까지 가나안의 온 땅을 다 하나님이 점령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앞으로도 그 약속이 이행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외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현재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과거에는 응답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응답하실 것이고 현재도 응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1000을 이길 것이다. 물질로 비교해도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기운 센 걸로 쳐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경쟁력 사회에 뛰어들어도 경쟁력에서 내가 질 것 같아요. 모든 형편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긍정을 주시는데 너 한 사람이 1000을 이길 것이다. 믿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요, 어저께 식사당번들이 막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데 내려갔더니 막 음식을 하고 날씨는 덥죠. 비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대리석이 막 다 젖을 정도로 축축해요. 그러니까 찝찝하잖아요. 막 습도가 높아가지고 덥기는 하지 너무들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내려오니까 상쾌한 맛이 안 나잖아요. 축축하니까. 제습기를 계속 이제 돌립니다. 돌리는데 밤엔가 새벽인가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허리케인과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강둑을 다 무너뜨리고 넘쳐버려 범람했어요. 범람해서 이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또 허리케인이 왔어요. 허리케인이 회오리 치는 거, 나는 미국이나 허리케인이 있는 줄 알았지 중국에도 있는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대륙들은요 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있어요. 허리케인이 막 회오리 치면서 오는데 아파트를 날려버려요. 와, 그걸 보는데 영상으로 보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 왔구나. 그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자동차로 우박이 내리는데요. 이제 뉴스에 보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우리는 우박이 뭐 크다, 애기 주먹만하다 이제 비유를 많이 하지만 아무리 커도 우박이 구슬만한 거 이상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게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커도 구슬만큼 그보다 크진 않아. 뉴스에 보니까 골프공만 해. 골프공.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자기들이 뉴스에 썼어요. 자막으로 골프공 크기라고. 세상에 이만한 것들이 우박이 막 내리치는데요. 자동차 유리가요. 총 쏜 것과 똑같죠. 구멍이 빵빵빵빵빵. 우박이 얼마나 센지 구멍이 나고요. 강물에 그 우박이 내리는데요. 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연 앞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러기 이전에 한 달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인공비를 만들었다고. 강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대기권을 주물러서 인공비를 다 만들어서 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비 내릴 수 있고 멈추고 내리게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인공비 만들었다. 제가 그 앗소리도 못하는 그 엄청난 홍수의 피해를 보면서 어떻게 좀 해보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손 쓸 수가, 대통령도 없어요, 지금. 외국에서 비행기도 못 와요. 전화로만 지시하는 거예요. 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중국은 또 왕조 시대 때부터요, 물 관리를 최고로 쳐요.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물 관리를 잘못하면, 제가 21세기 목회연구원에 월요일마다 가는데 가다 보면 저수지 2개가 있어요. 저수지 2개, 숭어를 양식해요. 숭어. 근데 지난주에 가는데요,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어머, 가물지도 않았는데 웬일이야? 비도 온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지? 일부러 뺀 것 같은데요. 그래, 다른 목사님이. 아, 일부러 뺐구나. 일부러 왜 뺐겠어요? 비 온다니까. 비 온다니까. 비 온다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범람하죠. 범람하면 거기 양식하고 있는 숭어가, 몇 년 전에 숭어가 겨울로 막 나가. 아무나 막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또 그 집에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가 온다 일기예보를 듣고서 물을 다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와도 범람하진 않겠죠. 이게 물 관리예요. 물 관리.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뉴스가 나오니까 제가 알죠. 뉴스에서 그래요. 중국의 인근 지역의 접경 지역들.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힘이 세고 강대국이다 보니까요, 접경 지역에 뭐 흘러내려가거나 오거나 하는 모든 물을 막았대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뭐 인공비를 만든다 그러죠. 저수지 같은 거는 다 자기네가 물을 가둬놓죠. 다른 나라도 흘러내려가야 살 거 아니에요. 흘러내려보내지 않고 막았던가 봅니다. 몇 개의 나라를 막았대요. 막더니만 그 물이 막 너무 많아서 범람해갖고 이번엔 뚝이 막 터지는데 1시간에 100m씩 막 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100m지 금방 한강 저리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보는데 자연이 무서워. 세계가 다 덮친 거예요. 우박, 골프공만한 우박. 그러니까 막 때리는데요, 농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차까지 다 부서지고요, 밖에 내놓은 테이블 같은 거 있죠? 구멍 다 나고 천장이 막 다 날아가고 허리케인이 한번 휩쓸고 가니까 또 쑥대밭이 돼버려요. 아휴,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저 수재민, 이재민들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비와 허리케인과 그 엄청난 홍수에서 우박까지 막 내리니까 뭐 손을 놓고,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을 거스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황사가 오거나 뭐 매연가스가 오거나
하여튼 안 좋은 게 코로나도 거기서 오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안 좋은 것들이 큰 나라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영향.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 추방하고 십자가 다 내리고 교회를 다 폐쇄했죠. 폐쇄했습니다. 인공비를 만들었다. 인공 AI 인간을 만들어 갖고 혼자 사는 남자분들에게 아내를 막 제공하는 거예요. 로봇 아내. 활보하고 다녀요, 길거리를요. 막 구경들 하라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AI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인간의 기기묘묘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자연의 엄청난 재해 앞에서는 아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1층에 내려왔는데 습기가 찼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습기 찬 거 가지고 투덜댔습니다. 습기 차고 눅눅하다고 우리는 툴툴대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세계가 지금 기상이온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에서 그 영향의 그 바람이 그 어마어마한 습도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10일 동안이 고비래요. 고비. 이거 기도해야 되네. 큰일 났네. 저 엄청난 그 비를 몰고 오는 습도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도 막 엄청난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국토도 조그만데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북한 땅과 남한 땅에 우리 통일전망대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얼마 전에 통일전망대 가서 그날 날씨가 좋아갖고 북한이 보였죠. 북한 보이는데 전부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통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날씨가 좋을 땐 잘 보이는데 그날 만원경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엔 돈 받고 만원경 보는데 요즘엔 무료더라고요. 만원경을 제가 보면요, 이게 거리감이 잘 못 느껴요.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처음에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숲이 우거지면 남한이고 빈둥산이면 북한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냥 알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갔을 때도, 왕래할 때요, 금강산에 갔을 때도 그때 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금강산 기도회.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네는 면적으로 보면 남한보다 더 큰데 너네가 농사 져서 먹고 살지 왜 우리더러 비료달라 강냉해달라 그러니?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 가이드가 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엄청 노력한다. 너네가 비료 주면 땅에 묻어갖고 농사 지려고 심으면 비가 온대. 그래갖고 다 쓸려간대요. 희한한 일이 돼요. 어찌해서 씨앗을 얻어갖고 심잖아요. 심으면 옥수수 줘서 감자 씨 줘서 심으면 그 심으면요 가물어갖고 말라 죽는데, 군인까지 다 나와서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안 된대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북한보다 부지런하고 북한보다 똑똑해서 농사가 잘 되고 해마다 우리가 가뭄도 겪고 해마다 홍수도 겪는데, 저는 제가 태어난 평생요 해마다 풍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해마다. 어느 해 홍수가 났어도 그 해도 농산물 가보면 얼마나 과일이 아름드리가 좋은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제2의 가나안으로서, 제2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목사님 우리가 했죠. 우리가 상추 심고 우리가 깻잎 심고 고추 심고 우리가 그래서 농사 잘 된 거. 예, 그건 우리가 했어요. 북한은 안 했냐고요? 북한도 했다고요.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들도 심는데 안 돼요. 그들도 농사 더 열심히 짓는데 안 돼요. 되는가 싶으면 마지막에 우박에 다 떨어버리고.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연단 받고 훈련 받아본 분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저 중국에서 오는 저 저기압의 열대 습도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도 비구름을 몰고 온다는데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얼른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땅에는 남한과 북한 그 세상에 접경지역이 멀지도 않은데,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무슨 강에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38선 하나밖에 없는데 저 위에는 농사가 안 되고 요 아래는 농사가 잘 됐던 것처럼 내가 그걸 근거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중국 땅에서는 허리케인과 골프공만한 우박에 뚝뚝 떨어져서 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이거 재산피해를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할지라도 이것이 거쳐 남한까지 올 때는 이미 다 사그러들어서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힌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접경지역에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부터 온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그걸 막아낼 만한, 저항할 만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라,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구약에 구원받으려면 구약의 조건은 율법이에요. 행하라. 신약에는요, 구원받으려면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신약엔 믿으라.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못했냐 행위를 가지고 꾸중하신 적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꾸중하셨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들도 타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어질게 살아라, 좋은 일하고 살아라, 불쌍한 사람 도와라, 그것만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교회 다녀야 착한 사람 된다, 교회 다녀야 인품과 품격을 갖추게 된다, 이것을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 외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분 매주일 오시는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내가 권사님들을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아니라면요 산 목숨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착한 사람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만난 이 문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긴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어느 분이 뼈 아픈 소리를 하더라고요. 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봉헌 기도하시는 분이나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분을 잘 못 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분이 별로, 아 그런가요? 신경 쓰고 별로 그렇게 크게 듣지 않았네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앞에 나가서 예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눈물이 나서 제가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눈물이 너무 나니까 죄송해서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눈물이 너무 나서 민폐가 돼서 이거 내 감정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기도해서 빼주세요. 그래서 빠진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교회는 눈물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눈물이 나면서 기도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엑기스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첫째는 과거의 홍해를 건넌 하나님,
네가 기가 막힌 웅덩이 있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노예살이에서, 우상숭배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때 과거에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 잊지 말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남아있는 모든 나머지 땅들도 다 점령할 것을 믿으라. 미래에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한 사람이 천을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5년 차 되는 분들이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차입니다. 감사에 대한 감각도 고마움도 거저 얻은 모든 것도 감사가 희석되고 희미해질 즈음에 25년 차에 110살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인생을 살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우리가 노예 아니었냐? 애굽에서 살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않았냐? 이걸 누가 하셨냐? 너의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세 가지의 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것은 두 마음인 것이죠. 한 마음,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삶의 한복판에 두라고 지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요 원리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빼버리면 신자는 죽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삶의 중심의 기둥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떡을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아멘하고 내 것 만들어서 이 말씀대로 삶에 적용해야, 오늘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싸우셔야 합니다. 성경의 밝은 조명을 구하고 말씀이 아니면 일어서지 않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 옮겨질 수 있도록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줘라. 반대 정신 아닙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 날 건드렸어, 나 못 참아가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 그리고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자신이 죽으라 등등.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결핍입니다. 살찌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부터 음식을 가까이 해요. 음식이 맛있어요. 살 빠지고 마르고 병든 분의 특징이 뭐예요? 음식을 싫어해요. 먹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서서히 마르다가 골골해지는 거죠.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홍수가 이렇게 났어도 사실은 중국의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요, 아이러니한 게 뭡니까? 물폭탄을 맞았는데 실제는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방송만 틀면 텔레비에 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하루만 모든 미디어 같은 거 좀 차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거룩한지 아세요? 굉장히 충만해져요. 하루만 그래, 아니 몇 시간만 그래봐도요.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친근히 하라는 관계를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관계를 가까이 하라. 화장실에 오래 머물면 화장실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래 머물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가까이 하면 살찔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술을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되고, 도박을 가까이 하면 가산을 탕진하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말해줄 게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 그 말씀이 가까이 들리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가까이 해준대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가까이 안 해주시고 저 권사님에게만 가까이 해주고,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요. 친근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지? 그 예배도 안 나와. 목사님이 조언해 줘도 듣지도 않아. 성경 좀 읽으래도 주일날 성경이 생각나.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더니 우스꽝스러운 소리지만요, 장로님인데 목사님이 신학을 하십시오 그랬.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말씀한대요? 하나님이 저더러 신학하라면 저한테 말씀하셔야죠. 맞는 말이죠. 왜 목사님한테 그런데요?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이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걔가 안 와. 그 장로가 안 와. 내가 말 좀 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하러 안 와. 그래서 종에게 말한 거야. 그러시더랍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말씀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클라이막스인데요. 11절의 하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세 가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평생 나 그것만 지켰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의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 고백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주일이라는 거예요. 맥주감사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 지어가지고 25년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감사하냐 이거예요. 강도가 떨어졌어요. 강도가.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도록 감사거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축복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날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며 부부가 결혼 서약을 했는데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 때문에 부부가 산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결혼 서약이 무서워서 그 명령 때문에 사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자녀 사랑, 부부 사랑, 사랑인 것입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절기는 명절이에요. 명절. 절기는 기쁨이에요. 이 맥추절에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선으로 했던 말씀을 한복판에 두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 이것을 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적해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 너에게 지침을 주노라, 말씀을 중앙에 두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6가지를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맥추감사절 끝까지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